오늘 본문의 시작인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매우 유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오늘 본문인 9장 35절이 그 사이가 되는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을 묻고 있는 괄호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닫는 괄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는 괄호인 4장 23절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치유 기적 사건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닫고 있죠. 열고 닫는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그리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 내용이 그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을 동일하게 여는 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강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의 여는 글 뒤로 산상수훈의 강론이 이어졌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인 9장 35절의 여는 글 뒤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강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의 표현을 보면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차이를 말해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서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어린 구경꾼으로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참된 제자의 길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별에 관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위해서 35절에 보면은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모든 성읍, 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차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의 온전한 초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구약 성서하고 유대 묵시문학을 보게 되면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에 자주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개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말론적인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실 선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후에 10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영혼들이 넘쳐난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등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까지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가 성경에서는 너무 많이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소개해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사람의 대조를 묘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바리새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잘 냅니다. 신앙심이 깊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꾸중을 듣습니다. 그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함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가진 비교의 기준, 그 근거를 꾸짖으신 것이죠. 그게 행하고 있는 그 실천의 뿌리 깊음 속에 있는 생각, 가치관,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남과는 다르다 하는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를 매우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만드는 한 가지 단어를 왜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은혜가 자신을 기준으로 한 어떤 조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임을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복음의 깃발이 휘날리고 선포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왜곡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무기를 삼고 그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한해서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섰으니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함으로 꾸짖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신을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양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에 눈 멀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개정판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자 속에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의 창자 속에서 쥐어 짜지듯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러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타는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감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아픔에 오롯이 공감하는 일체감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에 이런 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의 심정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신다 하는 뜻 외에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 즉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원래 가져야 할 그 모습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보이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이 불쌍하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것과 다르며 목자 없는 양 같거나 불쌍한 것과 다른 대적하는 악한 세력 앞에 공격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는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가지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 죄된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죠. 비참함과 더러움, 존재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불쌍한 자리, 민망한 자리,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 앞에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자초한 결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둔 결과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불의, 악행, 탐욕, 악독, 더러움 이런 것들로 쭉 나오는 것이죠. 모두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기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와 현실을 만들자 결국
부패함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 부패함의 결국이 사망으로밖에 결과시킬 수 없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몰랐다 하는 그 모든 핑계들이 다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모르고 밟으나 모르고 가지나 모르고 만드나 결국 모르고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불쌍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왜 이토록 처참한가? 네가 나를 외면함으로 자초한 일이다. 네가 원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계속 우기는 겁니다.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했나요? 라고 남을 핑계대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행동, 이런 사실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묘사해 둔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에 받을 몫을 이렇게 챙겨서 마을을 떠나고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가난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현실을 겪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한 자기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자유를 선택한 결과가 그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말해지는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이 가지는 풍요로움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러니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고 품꾼이라고 여겨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자유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보호, 인도,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항복을 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그렇게 돌아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은 즉각적인 표, 증거 이런 것들이 존재의 가치에 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쓰임을 받는다는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 앞서서 지금 존재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의 평가가 종교적인 행위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임에 반하여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다운 인간으로의 회복,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행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비참함에서 벗어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 성읍을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내용, 치유하시며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대번에 그래, 전도할 대상은 많고 영혼 구원이 시급하니까 근데 일꾼은 또 적고 내가 그 일꾼이 되어야겠어. 나보고 전도하라는 지금 소리이군.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등으로 흘려 듣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는 일입니다. 전도, 선교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일꾼들로 그의 일을 진행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에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단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는 것으로 그가 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왜 적은지 아시겠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일입니다.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 말이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력 저희 표지를 보게 되면 특수 전도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예시로 들었던 내용이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집사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을 전도의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작 목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과거의 그 전도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처럼 약수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40대 중반의 신시성을 가진 여성분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심 기도를 하고 영접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와 연락처를 나누어 드리고 그 자리를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여성분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 딸과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책자를 펼쳤을 때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를 부탁한다고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신비였던 것이죠. 이런 경험이 가능했던 것을 돌아보면 결국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의 재주가 아니고 어쩌면 내가 가진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바꾸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고 방학 동안 그 요청한 교회를 가서 자신들이 기도해왔던 대상들에게 대신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첫 만남이 어느 한 할머니와의 만남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아들이 지금 수배자로 도망을 다니고 있고 며느리는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 집안 사정 때문에 그 집을 떠나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인 할머니셨습니다. 안타까웠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영접 기도를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증거되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우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만큼 나는 지금 이 복음에 젖어 들어 있는가? 그 만남 후에 교회로 돌아와 한참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도 동일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후 전도 기간 동안 1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다음 학기가 되었고 또 방학 때 다른 교회로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 끈처럼 가지고 있던 그 죄성, 100% 결신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고백은 해왔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이 결과시키는 것은 더러움과 부패, 사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님의 결정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곧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보다 더 크게 공감하시는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오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모셔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주한 모든 일의 결정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결정자이십니다. 더 깊이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